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시대를 깨우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했는데 오늘 제목을 시대를 깨운 선지자 엘리야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서 이제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기근에서 이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해 내시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를 또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그리고 또 보니까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이 엘리야가 이렇게 활동하던 이 시대는 이 우상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만연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 우상을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섬기던 그런 시대였죠. 특히 이 엘리야가 그 사역하던 그 당시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입니까? 아합이죠.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내 이세벨, 아주 악한, 아주 포악한 그런 왕과 왕비였죠. 특별히 아합은 이 왕으로서 어떤 일을 했냐면 아주 못된 짓은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은 골라서 했던 왕이 바로 아합이죠. 아합은 특별히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아주 힘을 쏟았던 인물이 바로 아합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의 바알의 사당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 또 400명, 450명, 총 850명이죠. 이들을 세워서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아세라를 많은 백성들에게 전파했던 아주 악한 왕,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이 만연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그 우상을 타파하고 바른 여호와 신앙을 갖도록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엘리야, 우리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좀 알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 이 엘이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동안 계속해서 살펴보았는데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뜻은 뭐냐면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엘리야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죠.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365년을 살다가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죠. 그런데 역시 엘리야 역시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해오리 바람을 타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던 인물 엘리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고 또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을 읽고 엘리야는 어떤 시대에 활동했고 또 이스라엘의 당시 영적 상태는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제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아합 아주 악한, 제일 성경에서 악한 왕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왕이 이 아합이죠. 이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만큼 이 아합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은 그냥 혼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던 바로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죠.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 부르셔서 일하시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바할과 아세라 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 사진인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남자, 남성 신입니다. 바할인데 바할은 뭐 폭풍이나 비, 번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관할 수 있는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 문화 속에서 이 바할 굉장히 매력이 있는 그런 신이었겠죠. 바할이 뭐 비도 내려주고 필요할 때 바람도 내려주고 불게 해주고 농사 짓는데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할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신으로 섬겼다라는 것이죠. 농경의 신, 특별히 이 남성 신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이제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여신. 이 가나안의 그 신화에 따르면은 그 당시 그들의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70명 정도 되는 신들이 있었는데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엘을 최고의 신으로 여기고 엘과 엘의 배우자, 그러니까 엘의 배우자를 바로 아세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세라는 최고의 신의 부인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죠. 이 아세라는 70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 중에는 바할을 비롯해서 70신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아세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에는 이렇게 뭐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다른 또 이렇게 아세라 그 신상 조각품도 보면 뭐 성지순례를 가서 보시면 아세라 신을 상징하는 그런 신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신으로서 특별히 다산을 또 상징했기 때문에 막 이 가슴이 몇십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이렇게 신화에 따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바할 신의 정액이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지, 이 땅은 여신인 아세라의 자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이 그 곡식을 맺는 이 과정을 바알과 아세라의 성적 결합을 통해서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가뭄이 들면 이 바알 신을 자극해야 되겠죠. 바알 신을 자극해서 비가 내리도록 해야 했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해야 했죠. 그래서 땅에 비가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명분으로 바알 신전 안에 이 수많은 이 남창들 그리고 여사제들을 이렇게 상주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전에 찾아와서 제물을 바친 다음에는 이 사제들과 신전 안에서 뭐 집단으로 이런 또 음란한 행위를 하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들이 땅에서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늘의 바알과 아세라가 자극을 받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극을 받게 해서 그 하늘의 바알과 아세라가 성적 결합을 통해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서 이런 아주 정말 몰지각한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우상인데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당시가 바로 엘리야가 활동하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2번 뒤로 그 앞에 없나요? 2번 예, 2번 예, 맞습니다. 17장 6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먹이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침에도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그렇게 엘리야를 먹이신 사건. 크리시네가에 있을 때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그 과부를 통해서 또 엘리야를 먹이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자기와 그 아들이 먹고 마지막으로 먹고 이제 그냥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달라고 하죠. 그것으로 떡을 해달라고 해서 정말 내키지 않았지만 아마 처음 내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어찌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이걸 달라고 하느냐, 쪼잔하게 뭐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가 정성을 다해서 떡을 해서 엘리야를 대접할 때 엘리야는 그를 축복해 주죠. 그래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냥 통에 가루가 생겨나고 병에 기름이 생겨서 그렇게 먹을 수 있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먹이시고 입혀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말도 안 되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손길을 통해서 먹이시고 입혀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순종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도저히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수없이 보게 되죠. 바로 이 엘리야의 모습도 이런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번 넘어가겠습니다. 18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7절로 39절.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했는지 살펴봅시다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가 누가 믿는 신이 참 신인지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죠. 대결을 합니다. 어떻게 대결합니까? 보면은 이제 각자 송아지 한 마리를 잡죠. 그래서 송아지를 한 마리씩 잡아놓고 먼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송아지를 잡아놓고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 참 신이라고 그렇게 내기를 하죠.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막 기도하죠. 불로 응답해달라고, 불을 좀 내려달라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정오가 되도록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빨리 더 구해보라 라고 막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들이 밤이 될 때까지 그렇게 종일토록 부르짖었지만 어떻게 해요? 불이 내리지 않았지요. 바알과 아세라 아무 능력도 없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었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일부러 이제 그 송아지 제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 도랑에다가 물을 막 엄청 붓도록 했습니다. 제물에다가도 물을 흥건히 붓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지금 기도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죠.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렸습니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는 바로 사건이 이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많은 백성들이 이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직접 불을 내려주셔서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사건, 이게 갈멜산에서의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야는 이렇게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통해서 승리합니다. 승리해. 그런데 기쁨도 잠시 승리했지만 여전히 이 바알과 저기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은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막 이를 갈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막 죽기를 각오합니다. 영적으로 크게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꺼지지 않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 크게 낙심하고 절망해서 죽기를 구하고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의 산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서게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처음에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처음에는 크고 강한 이 바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나 자,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크고 강한 바람으로 그렇게 막 찾아왔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바람 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있었죠. 그런데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때 불처럼, 갈멜산에서 그 불로 응답해 주신 것처럼 불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강한 바람이나 지진이나 어떤 강력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도, 바람 가운데도,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언제? 어디에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 아주 작은 소리죠.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음성, 그런 소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 낙심하여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아주 막 우렁찬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쩌면 정말 수많은 어떤 소리들이 우리의 귀를 이렇게 막아버리게 하죠. 닫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세상에 많은 소리들, 세상에 많은 사건, 사고, 뉴스, 소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저도 이 스마트폰 쓰고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이게 정말 스마트폰이 이게 방해물인 것 같아요. 방해물. 그렇다고 또 이렇게 연락도 해야 되고 필요하니까 쓰긴 해야 되는데 하루에도 수백 개의 아마 이렇게 문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카톡 하고 막 문자가 오고 이것저것 어쨌든 수백 개씩은 하루에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것도 안 들여다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문자도 또 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다 좀 차단을 막 이렇게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런 문자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되더라는 거죠.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데 방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앨 수 있으면 정말 그냥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꼭 필요한 것만 이렇게 주고받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는 불후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민감하고 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더 집중하고 더 귀를 기울이고 더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남긴 가장 귀한 신앙의 유산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봅시다 했어요. 엘리야가 이제 제자인 엘리사에게 이제 남긴 유산이죠. 여기 보시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이렇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소서 하고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때 이제 15절에 보시면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하게 되는, 전가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그 어떤 영적인 능력, 영감, 이것을 사모했죠.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했고 사모한 대로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사도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신앙,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다음 세대, 즉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로, 여러분의 손자들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 지금 젊은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 그 어린 아이들에게로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문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이 전수가 끊어져 버리면 결국 교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유럽의 교회들, 많은 교회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막 건물은 엄청나게 예배당은 큰데 앞쪽에 제일 앞자리 한 서너 자리에만 앉아서 몇 분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상 관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그런 교회가 어디 술집으로 팔리기도 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팔려버리기도 하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전수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신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녀, 손들 정말 천대 만대까지 이르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일에 더 힘을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비록 몇 명 안 됩니다. 운주 초등학교 전부 해도 2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도 20명도 되지 않습니다. 곧 어떻게 보면 문 닫을 처지에 폐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우리 교회 학교 정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 수고하고 애쓰는데 또 이번에 여름 성경 학교를 앞두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사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결국은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시대를 세운다. 엘리야라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순종할 때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과부를 통해서 먹이셨던 것처럼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다. 특별히 엘리야는 기도의 또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리기도 하는 능력. 엘리야가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많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낙심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세워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전수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의 손자들, 자녀손들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잘 전수하십시오. 혹시 돌아가실 나이가 이제 가까웠다 그러신 분들은 더 정신을 바짝 차리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귀한 믿음을 잘 전수하심으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